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본 것은 꿈속에서 불현듯 그가 사랑하는 사람, 왕이 그의 곁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을 찾는 여인의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고요. 또 3장 후반쯤에 가서 보면은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이 혼인하게 되는 날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이 표현 속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있다 보면 곁에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 있는 그 왕이 어느 날 꿈속에서 그의 곁에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악몽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곁에 없는 왕을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 이어서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이 몇 절 안 되는 이 부분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때 이 여인이 자기의 곁에 없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또 거리에서 찾아보고 큰 길에서 또 나가서 찾아보지만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3절에 가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4절 보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찾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침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4절 계속 이어서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죠. 자기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자신을 잉태하였던 그곳 방으로 자기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곳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그곳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발 내 곁을 떠나가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애원의 고백이 그 이하의 내용들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장 7절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2장 7절 가서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와 함께 있는 온전한 그 사랑의 연합, 그것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애원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꿈속에서 악몽 같은 것을 꾸면서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를 찾아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두면서 마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애원과 같은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런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만 거듭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애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부르고 그분이 자신의 곁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주님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는 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상상하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혼인의 행렬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맞으러 오는 그런 신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60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신랑이 되신 그런 솔로몬 왕을 애워싸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들이 쫙 날리겠죠. 먼지가 쫙 날리면서 거친 들에서 연기를 품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가 힘차게 들리면서 먼지가 쭉 가리더니 그 먼지 사이로 이제 말과 그 행렬이 보이는데 누구냐면 자신을 데리러 오는 신랑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혼인 가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밤에 그 혼인의 예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6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왕을 호위하면서 신랑을 데리고 긴 행렬을 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타고 오는 그 혼인 가마가 어떠한가 한 것에 대해서 묘사해 주기를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가 타고 오고 있는 그런 가마가 아주 특별하게 제작이 된 아주 존귀한 그런 가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의 품격, 그의 존귀함, 이것을 보여주기 충분한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은 표현일 겁니다. 자, 내 신랑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는 저 솔로몬 왕을 보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쓰고서 그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존귀한 모습, 이것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혼인 예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19장에 보니까
큰 음녀, 큰 성으로 불렸던 바벨론을 다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가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나갈 것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늘 사랑하는 주님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시는 그 혼인날을 우리에게 상상해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지만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그런 존귀하신 분임을 이걸 통해서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인이 술람미 여인은 내 신랑을 보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높이 칭송하는 그녀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가는 삶을 살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 그것을 함께 칭송하는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또 영광 저희들을 다시 이 땅에 맞으러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저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멀어지는 어떤 방해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장애를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오라.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삶, 그 주장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